빌리버 소설러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469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50번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헛되이 과장하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다. 아무도 골로새 2장 개역 개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역 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역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오역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타당한 이유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오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 안 해도 되는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에 따르는 사람들은요 확실히 육신의 생각에 따라가는 사람은 헛되이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말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천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천사 아니면 상대방 천사 아니면은 누구 천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자기가 평상시 무시했던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이게 오역입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겁니다. 왜? 육신이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은 개역개정 이게 개역입니다. 이 앞에 개역이 성경이 있죠.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의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거를 인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게 상이 있는 빼앗지 못하게 하는 이게 옳은 번역인데 오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원어를 모르면 이건 못 잡아내는데 딱 오역했고 나서 개역 보니까 개역은 정확하게 저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해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마음을 쫓아는 사람은 뭡니까?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우상을 만드는 돈이 우상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게 다 우상이냐. 근데 뭡니까?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천사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러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육체의 마음을 헛되이 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과장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천사가 아니면 상대방이 천사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굳이 애를 써요. 우리 사모도 이제 나가면 천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집에서 가끔 보면 천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 졸지에 사탄이 된 적이 많아요. 그럼 내가 그래요. 누가 천사라고 그랬어? 그러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뭐예요?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 그렇게 안 보여도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남들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그렇죠?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면 상급을 정죄란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거 오역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까닭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자기를 너무 이제 신성시하든지 아니면 상대방 신성지 아니면 교회 목사님 신성지 아니 뭔가를 만들어내요 자기가. 분명히 저 사람 지금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카톡으로는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 사람은 완벽하게 뭔가 천사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이 본성이 그러니까 특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뭘 만들지 하면서 선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죠? 명품 걸치는 겁니다. 명품 거에다가 명품 탁 하고 성형도 탁 하고 자기는 저 사람 너무 잘생기고 그러니까 천사야. 없다니까요. 천사 없다니까요. 저 여러분처럼 다 뭐요? 약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까닭없이 교만을 바로 이거예요. 육신에 있으면 반드시 이거 만들어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 그러죠? 주일학교 선생님,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막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돈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제가 어디 가서 텔레비 보니까 기독교 방송 보니까 야 심하더라고요. 돈이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공격하니까 뭐예요? 자기네 방송국에 헌금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겸손한 채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한 채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정확 번역했죠. 여러분이 받을 상을 바로 이겁니다. 겸손한 채 뭡니까? 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그러니까 위선이죠. 예의식이죠. 예수님 말하면. 그러면서 자기는 천사처럼 가장하지만 뭐예요? 자들에게 속아서 봐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속아서. 저 여러분의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발언입니다. 나를 따라야 돼. 우리 교회를 따라야 돼. 우리 멋있는 목사님을 따라야 돼. 안 따르면 뭡니까? 상을 빼앗는 거죠. 그들이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헛된 교만. 그런 사람 반드시 뭐예요? 세속적인 생각, 헛된 교만에 부풀어 있어요. 헛된 교만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응?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반드시 세속적인 교만에 부풀어 있어요. 부풀어 있어요.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바로 이겁니다. 비방합니다. 자기가 천사니까, 그러니까 뭐 사탄도 자기도 강망한 천사로 가장하면서 나를 봐, 내가 얼마나 깨끗해, 의로워. 근데 뭐요? 실상은 노력하는 일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것들 개죽게 하는 저것들 실패한 인생들 어떻게 보면서 우리 게 얼마나 크고 세계적. 근데 그래서 당신들이 뭐 했는데 선교가 세계적인 선교하고 뭐 그래서 신문사를 만들고 방송국만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째서 그럽니다.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보는 환상에 돋칠 이거는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버리고 여기에 그게 멋있다고 그러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은 육신의 환상에 젖어서 자기가 천사로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로운 것, 그러니까 광망한 천사로 흉내를 내면서 저 여러분의 있는 상을 빼앗아가지 못해. 정신 바짝. 그러니까 개혁이 성경 번역 자료 개혁 개정이 좀 오욕을 한 겁니다. 정죄한 여러분의 있는 상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가장하는 사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우리에게. 그런 자는 자기가 보는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린다는 거. 잘 보세요. 못하게 하십시오. 저 여러분을 못하게 하는 한번 사용했습니다. 카타 브라비오. 대적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 배상하다. 속여서 빼앗다. 한 번 사용했는데 뭡니까? 이 사람들 목적이 뭐라고요? 속여서 저 여러분에는 뭐요? 재산과 신앙과 하나님 주신 상금과 은혜와 진리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나를 봐, 나를. 사도 바울도 나를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그 뒤에 나의 약함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예수님을 제껴놓고 사람한테 집중하는 사람 보면은요, 반드시 이게 이단 사설들, 우상 섬기는 사람, 이단 사설들이 하는 거예요. 나를 봐, 얼마나 위대한 선생이냐. 뭐가 위대해, 네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거 대적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 배상하다, 속여서 빼앗다, 횡령하다. 구원을 보상을 속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 여러분에 있는 상금을 그러니까 번역 잘했어요. 개혁이. 저 여러분의 상금을 빼앗는 겁니다.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바로 그러죠? 저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한 번 사용했어요.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다, 속여서 빼앗다, 횡령하다, 사기치는 승리의 상을 속여서,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승리의 상을 속여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는 거예요. 이단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광명하다고 가장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르고요. 자, 텔로입니다. 계획적인 일부러 그렇다는 거. 이 사람들은 아주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전법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어요. 아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자,
갈라디아 5장 16절 21절입니다.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네. 싸우게 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님 하지 말라고 그래. 여기 가면 사기당한다.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육체는 뭐예요? 그거 하고 싶어요. 자기를 광명의 젖을 가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예요? 뭔가를 꾸미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마요. 너희가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름 분명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이거 갖고 투기와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들은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하나님의 날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뭐예요? 육체 일을 하면서 이게 멋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성공한 트렌드라고 그럽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공격계를 한번 볼까요?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바로 이겁니다. 육체적인 정이 빚어내는 일을 매임받고, 자, 그거 뭡니까? 육체적인 일은 이것만 해요. 다른 거 못해요. 자, 육정이 빚어내는 일을 명백고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거,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근데 이게 뭡니까? 뭘로 포장합니까? 지식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 그럼 뭐예요? 자기가 이게 진짜 얼마나 멋있냐고 그래요.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는 경고한 바가 있지만 지금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 인정받는 것인데 이게 재미없다는 겁니다. 재미없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꾸며낸 겸손입니다. 타페노 포로시네. 마음의 구력하면 겸손. 근데 마음의 비하 근데 겸손입니다. 꾸며낸 겁니다. 아주 잘. 하여튼 이 꾸며낸 겸손한 사람은 환장합니다. 앞에서는 겸손하고 그러는데 뭐예요? 뒤에 가서 꼭 뒤통수를 쳐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 저도 그러지만 기도원에서 갔다 오고 성령 쭉 받았다는 사람 내려오면 옵니까? 더 나빠져서 와요. 들은 건 많은데 목사님 보니까 기도도 현찮아.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이 현찮아. 왜? 기도원의 부흥사 목사님처럼 그렇지 않아네?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젊은 자들아, 자, 젊은이들아 그러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십시오. 허리를 동이. 하나는 교만한 자를 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도 이것 때문에 참 신학교 다닐 때 혼 많이 났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꼭 이상한 짓을 해요. 거기서 학교 공부해. 정치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 찬동 안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을 뭐 이 말을 하더라고. 우리 일러가지고.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왜 젊은이라고 그럴까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뭐지? 겸손이 이겁니다. 히포탁소인데 뭐 순종하다 그러는데 히포탁소 많이 나옵니다. 응? 히포탁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원로들에게 순종. 이제 이게 힘들죠. 원로들이 육신적으로 속아서 나가면 돼.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참 나이 먹은 사람이 겸손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쪽으로 머리 쓰는 사람 환장하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뒤에 가서 서서 하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뭐요? 젊은이들에게도 그래도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 교만한 겸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타페노 프로시네 숭배함으로 자 드레스케이아 종교적인 석장이죠. 천사를 숭배함으로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이제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좀 상대방을 헤아려줘서 상처 주지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겸손하다고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톡톡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지 스스로 경건한 생각하면 자기 혀를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이 경건을 부리죠. 자가를 딱 물리고 안 할 만 알아. 상처 주는 말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원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룩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에 주인사는 상처를 더 많이 줘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상처를 더 많이 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데 이 세속에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속적으로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멋있게 해주는, 내가 얼마나 정결해. 뭐예요? 꿈에는 겸손으로 자기를 천사로 만듭니다. 다 넘어집니다. 저는 한국교회사에 쭉 읽어보다가 지금도 이렇게 읽어보다가 하는 한둘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툭툭 털고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좋으련만 안 그럽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니 이겁니다. 근데 지극히 세속적이면서 뭐예요? 경건하다고 자기를 과장합니다. 누군지 자기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면서도 혀를 털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과들과 과부를 돌봐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해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 발 더 나가죠. 아주 왜? 근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안 변한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는 돌아야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는 움직여야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한국교회는 움직여야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선언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 로땅 아닙니다. 라띵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경건 아닙니다. 경건 아닙니다. 자, 천사들입니다. 안겔로스 소식을 가져오다. 천사 숭배죠. 우리나라 신학은 천사론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제일 약하면 이 천사론입니다. 근데 독일 신학은 천사 신학이 발달이 많이 됐습니다. 연구가 많이 안 됐습니다. 천사 갖고 논문 쓰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왜? 까딱 잘못하면 뭐예요? 이단 심판 받을까 못해.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연구를 안 해요. 우리나라 신학. 왜 그럴까요? 율법에 젖어 있을 거예요. 율법 신앙이 강해요. 왜 그래?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 뒤섞여가지고 천사를 율법적인 신앙으로 잘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뭐예요? 천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5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리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입에 담기도 그냥 부끄러운 신앙이 그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유력자네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둔다 그러는데 고린도서는 뭐예요? 그래도 회개할게.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또 이상하게 또 만들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광명의 천사를 자기를 천사로 가장.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려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가장 더러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그 행위대로.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가장해요. 가장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근데 뭐예요? 가장 더러운 짓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내적으로 안 걸어줘.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칙으로 일을 한다고 자라가는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보십시오. 남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싹 숨겨놓고 어떻게 합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 정직하고 의로운 가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보십시오.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은 그들이 한 대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구실을 찾는 자들에게 그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여먹는 보십시오. 사람을 속여먹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바리.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속은 이리가 들어있으면서 옆에서는 가장 겸손한 쪽, 의로운 쪽, 바른 척을 합니다.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여기에 속습니다. 그리고 몇 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 사탄도 빛의 천사들의 탈을 쓰고 나타나죠. 바로 이겁니다. 가장 의로운 천사.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이 정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선다 해서 조금 더 놀랄 것이 없어요. 그들 행실에 따라 그들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나 놀랄 것은 사탄도 빛의 천사로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니까요. 잘 보면 됩니다. 잘 그들이 지켜보면 됩니다. 홀라옵니다. 자, 그가 본 것은 사랑 안에 두려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거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두려움을 주면 돼요. 무당들이 하는 거 뭡니까? 두려움. 당신 부적 쓰지 않으면, 몇백만 원짜리 굿하지 않으면, 응? 망할 거다. 저주가 올 거다. 그 두려움을 줘요. 그 약한 사람은 거기에 속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너나 잘해. 반사 그러고 7배로 간다고 그러면 되는.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해주고 까고 그러면서 공격하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약한 사람은 두려움을 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무당들은 진보돼가지고 정보원을 하나 두더만요. 그래가지고 쫙 조사를 다 해가지고 딱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두려움을 잔뜩 줍니다. 이비사님 말이야, 권사님 말이야. 장로 집안에, 목사님 집안에 그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내용 보면, 아이고, 그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너 구타나면은, 갖고 가는 사람 한둘이 아니래요. 정보나도 정복해가지고,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나 아는 척 하지 마, 그러면서. 인터넷 다 뒤지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뒤져가지고, 카톡 뒤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사랑하며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심히 지켜봅니다. 특히
특히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은 더 유심히 지켜봅니다.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100% 드러납니다. 북한에 가서 한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이 설교를 모니터 해봅니다. 말을 지켜봅니다. 100%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서 나오는 뭔 줄 압니까? 저 빨갱이들, 저 좌파들 100% 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북한 빨갱이인데요. 공산주의인데요. 그러면서 뭡니까? 지난주 체육관에 준다고 코치가 와서 묻더라고요. 여기 큰 교회 있는데 그 목사 아니야 안다고 그래. 거기 이제 학생 때 초청해서 가서 앉아있는데 그 청소년 있는데 거기서도 그러시더래. 거기서도 청소년들과 앉아있는 초청 예배. 저 북한 빨갱이도 공산주의자들 저 죽여야 돼. 근데 뭡니까? 그 양반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 선교사한테서 돈 받았고 땅 샀어요. 주차장 땅. 그 얘기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긴 뭘 사랑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부인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바로 거짓말쟁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폴라오 방해하다 그러죠. 의지하다 한 번 사용했습니다. 엠바튜온 방해하다 밀어넣다 억지로 밀어넣는 겁니까? 의지하여 에이켓입니다. 실패라는 의미에서 헛되이자 그들은 근데 의지에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종노릇하 아니 하나님이 아는 것들 종노릇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시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들에게 종노릇하게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를 위하여 헛되이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된 것들이야. 헛되이 수고한다 이 말이죠. 보세요.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종노릇했죠.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알아주셨으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갔어.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러 갑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저의 계적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계절, 세레모니, 축제 이런 거지, 형식 이런 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얘는 본래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류가 뭡니까? 달과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숭상하기 때문에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신데 왜 또다시 그 무력하고 천한 자연 숭배를 되돌아가죠? 그것을 종노릇하러 갑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숭상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여러분을 위한 내 수고가 헛사로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 형식적인 의식을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이 체제를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헛되이 경배합니까? 과장하죠? 사람들 100% 저 여러분 육신에 있냐?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과장하게 100% 과장합니다. 과장해요. 자신이 내가 얼마나 학벌이 좋은 줄 아냐? 나 그러고 얼마나 내가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났는지 아냐? 그러고 뭐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배합하고 이럽니다. 그 목회자가 아니고 사모님은 똑같아요. 근데 뭐 거기서 신앙 영의 사람은 뭡니까?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유능해. 그래서 그래 너 위대해. 위대해? 하루 12끼 먹어. 제가 하는 그래 위대해? 위가 커? 12끼 먹어. 뭐 위가 크네? 12끼 먹어. 그러면 되잖아. 뭐 어쩌라고. 바로 이겁니다. 과장합니다. 우쭐대요. 거만하게 잘난 척하고 부풀리고 뭐 분칠해버리 가진 기본을 과장해. 100% 과장인 게 뭐예요? 그냥 과장하게 두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 그 사람이 두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자 고린도 4장 고린도 교회네요. 18절로 21절입니다. 과장해요. 그 사람들. 과장 잘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이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까지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이 있어. 근데 교만한 자들은 뭐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말을 그럴싸하게 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냥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신 같으면 이 고린도께 말썽 부리는 이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이 사람 가서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참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사랑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은 참 골치 아플 거다. 저 사람 근데 성령도 그래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데 야 대책 없을 거라. 내가 보면 그래요. 너무너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운데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못하리를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고 여러분에게로 내가 오고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한 사람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리 시비를 가려볼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만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절에 가고 그러면 무서운 형상 그리는 거예요. 그냥 방망이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알아서 고개 숙여. 내가 그거 볼 때만 저기 사진 찍으러 송강사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문 앞에 이 무서운 그림을 그려놨어. 근데 이거 왜 그러는지 나 그게 궁금해서 여기 들어오면 뭐야? 알아서 머리 숙여. 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기어 이거예요. 네? 그래 무서운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네가 안 숙이면 여기 들어오면 절에 들어오면 고개 안 숙이면 저주받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몸으로 오시기를 원해? 아니면 온유하고 사랑으로 오시기를 원합니까? 예? 어떤 모습으로 은혜와 진리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주시는 감사해 받겠습니다. 오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세.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야? 영어로는 다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곳에 영어로 기도 다 하면 거기 다 영향력 미쳐요. 바로 이겁니까?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인 사람들이 교만한 그 사람들이 말이 안 할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심지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어디 능력이 있다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의 뜻은 내가 가지 않아도 성령께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도의 유력이고 바로 여러분의 어느 편이 더 좋겠습니까? 내가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고린도께 문제를 일으킨 이 사람들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꿈에 나타나서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러고 발발 떨고 그렇게 하기로 오는 거 아니면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전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격려하고 축복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후면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고린도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나타났다고요? 아니에요. 나타났어요. 어떻게? 기도로 다 나타났어요. 기도로 사도 바울이 거기 그 교회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전에 영원토록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따스한 마음으로 루스 많이 나옵니다. 루스 생각으로 마인드죠. 여러분의 생각 루스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네. 저 여러분을 권해요. 권하노니 뭐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충고합니다. 이중마음 불균. 이중마음 먹지 말고 더블 마인드라고 그러죠. 먹지 말고. 참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어떻게 산재물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들을 합당한 이 예배가 이겁니다. 주일날 예배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도움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왕가세양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령의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이 인정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요? 틀리다니까요. 틀리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헤아려 보는 겁니다. 악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크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자비하심으로 얘기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힘입어서 이토록 크시니 공역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래야 무엇을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병들고 가난하고 천박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딱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앙, 여러분이 건강하고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자식을 아끼지 잘되게 그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 되십시오. 이래 무엇을 하나님의 뜻인지,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면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근데 여기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헝클어뜨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헤아려 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사랑하는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지, 왜 믿는 자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은 율법의 맞춤이 되십니다. 죄 여러분 때문에. 모르죠? 여러분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과 일치하자면, 이 세상과 일치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띄웁니다. 왜 안 알아주지?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왜 나를 모르지? 원망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열매는 숨어서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는 숨어서 여는 겁니다. 너희 생각 새롭게 변화를 하나님 온전한 분별하자. 이거 뭡니까? 사륵스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 만이나 사르코스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로마서 7장에 21절 25절. 자, 이놈의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반드시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지적 속에 한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적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근데 육신은 어떻게 끊임없이 나를 잡아 율법으로 하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근데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공고하다. 그러니까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육신은 그러니까 이놈의 속사람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나가기를. 영은 그런데 혼과 육은 뭐예요? 끊임없이 율법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띄우고 자기를 뭔가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고 뭐예요? 율법이 당연히 살아나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영혼 육이 있는데 혼과 육의 영역에서 목회라는 분들, 거기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남 약점 찾습니다. 100가지 완벽한 하나를 들면 나머지 다 그래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항상 사람을 찌르고 공격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발견해요?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고. 사도 바울 자기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뭡니까? 나는 완벽해서 죄도 안 짓고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 고백 보세요. 응?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왜 그럴까요? 천국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의와 평강 실화인 거 알기 때문에. 나는 속사람은 이노맨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영은 그렇습니다. 내가 속사람은 이노맨입니다. 속사람.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 능력, 은혜와 진리, 새로운 피조물, 왕과 제사장 다스리는 자 즐거워합니다. 근데 뭐 겉사람은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다 나를 사로잡아. 근데 뭡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너 실패했지. 좌절했지. 너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지. 너 돈도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패자고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그런 거. 외배 공격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왜? 나는 진짜 비참한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 혼과 육엔 비참한 사람입니다. 몸은 약했습니다. 사도 바울 몸은 어떻게 저 사람이 대사도야. 말도 어눌한데 모양도 늘 피로에 쪄들었는데 속은 영은 살아있는 일곱 영이 강력한 영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바로 이겁니다. 그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죠. 이놈의 속사람이죠. 영어로는 하나님의 법을 복종,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복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뭐래 저거 산발당하면 야단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참는 사도 바울이 저기서 참았구나. 성경 읽다 보면 그래요. 야 많이 참았구나. 그냥 승질되면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누가? 성령께서 거기까지만 해라. 예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서 그냥 핵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교회 그 문제 있는 교회 가라고 갔더니 이 장로 권사님 이 장로 잡아다가 그냥 죽여가지고 인간이 껍질을 벗겨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걸어놓고 싶대. 이 집사 잡아다가 그냥 목을 졸라가지고 인간 껍질을 벗겨 소금에 절여 걸어놓는데 설교는 웃으면서 사랑만 전했어요. 그러나 3년 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래요. 목회자도 사례비도 안 준 교회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도 근데 3년 이상 목회하고 이제 그 핵인 목사님이 거기 떠나니까 50명이 지원하는 교회가 됐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혈기로 하면은 가만 안 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걸 참작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완벽하다고 천사라고 강명의 천사라고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일본 목사님들 따다따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육신이라고 하면 자기를 자랑해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해가지고 혈안이 된 분도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 한번 자기는 비참하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근데 영은 안 그래요. 보세요. 여기서 난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바로 이겁니다.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거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합니다. 율법으로 하지 않았는데 자꾸 율법이 살아나서 다른 법 그냥 정죄하고 싶고 뒷밟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에 복종합니다. 자꾸 율법에 복종시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 나를 주니.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하늘에 3층까지 보고 왔다는 자기라는데 내가 자기란 얘기를 안 해요. 거기까지 딱 얘기하고 그럼 뭐예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천국 보여주시면 여러분 못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저는 아마 팬티 하나 입고 예수 믿어서 이러고 다닐 거예요. 아마. 미쳐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그러고 다닐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인간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혈기가 살아난다. 과연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줬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속사람, 육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저야 천사 숭배함으로 너의 상을 킹제임스 본 제대로 했네요. 개혁가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의 숭배함으로 너의 상을 속여 빼앗지 말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한다는 겁니다.
육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가장에서 자기를 천사로 꾸미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 고백 한번 보라고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연약하구나. 솔직함입니다. 근데 천사는 뭐라고요? 미안하지만 천사 되고 싶은 여러분, 천사처럼 추앙받고 싶은 여러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응? 아무도 자애적인 겸손과, 그러죠? 천사들의 숭배함으로,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의 상을 속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체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합니다. 헛되이 과장해서 천사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제가 그래서 120%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론입니다.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자, 어느 때 천사장 누구?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발등상이 뭡니까? 발을 올려놓고 쉬는 겁니다. 천사에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닙니다. 천사는 우편에. 천사는 뭐라고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저 여러분을 섬기라는 총각. 그러니까 뭐예요? 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천군천사는 우리 자녀를 보아라. 우리 남편을 보아라. 내가 남편은 앞에 옆에 뒤에 순간순간 보아라. 저도 그럽니다. 운전할 때. 천군천사는 보아. 경호원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키 큰. 2m도 더 돼요. 누구도 악한 영이 그래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천군천사는 섬기라.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육체 뭐예요? 아무도 자애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천사들을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보장하고 주장하고 보이지 않는 걸 억지로 주장하죠. 자기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 육체를 꾸면 자기를 천사로 과장하고 싶어요? 꾸미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섬겨주라는 겁니다. 네? 나를 섬기고 나를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나는 광망에 있으니까 나를 그거는 사탄이니까 하는 짓이. 사탄은 뭡니까? 여러분을 도둑질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예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을 섬기고 저 여러분이 찬양하는 찬양의 루시퍼가 하나님 변했어요.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 내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뭐예요?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천군천사에게 명령. 여러분이 천사가 되고 싶어요? 선자처럼 추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뭐야? 여러분을 섬겨줘야 돼요.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천사를 섬기면서 숭배하는 사람의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그 전제는 뭡니까? 천사들이 저 여러분을 섬겨야 돼요. 에?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꾸로 육체로 자기를 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그러냐?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를 봐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러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는 여러분 도둑질 주격을 멸망시 보십시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처가 저 여러분입니다. 성계도록 보내신 바는 영들이 아닙니까? 12영이나 되는 두령이나 되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라고 내가 더 십자가에서 너희를 십자가 안 봐 내가 고난 안 갖고 12군단이라 되는 군단을 동원해서 너희를 박살낼 줄 없는 줄 아느냐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제 성질 같으면 아작을 낼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았다는 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히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이겁니다. 천군천사는 우리를 섬겨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누가 천사라고 강명해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그 사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네가 섬기는 사람 돼봐. 안 되죠? 죽어도 그는 못하면서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육체에 구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헛되이 경배하는 쇼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이 착한 척하는 바리새인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쫙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의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고 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 구원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뭡니까? 저는 섬겨줘야 돼요. 천군 천사들. 명령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천군 나의 자녀를 보호하라. 나를 보호하라. 내가 운전할 때 앞에 옆에 뒤에 내가 실수할지도 보호하라.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보호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잖아요. 아브라함 천사가 그랬더니 나한테 경배하지 마. 나한테 구하지 마. 나는 너를 섬기라고 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근데 뭐예요? 거꾸로 나한테 경배하고 사탄이야 그거. 자기로 강명의 천사 가장하면서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 가장해서 자기를 섬기라고 경배하라고 그래. 그건 사탄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알으라고요. 에? 알으라고요. 결국 구원을 유산을 받은 저 여러분이죠.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 그래,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과처럼 버려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를 파견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앞에 옆에 대해 순간순간 다 안고 보호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사랑하고 감싸주세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 모든 구원의 상주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신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세요. 사랑하세요. 지켜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보호받으세요. 천군 천사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뭡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